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편 11편과 12편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고 새기고 있습니다. 시편 11편은 신앙의 지조에 대한 이야기고요. 신앙의 지조에 대한 이야기. 또한 오늘 시편 12편을 굳이 좀 그렇게 타이틀을 달자면 신앙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1편은 신앙의 지조, 12편은 신앙의 품격이다. 제가 왜 품격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일단 이 품격이 높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품격이 좀 유지가 되고 좀 높아야 된다는, 그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시편 12편 6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품격이라는 말을 제가 감히 쓰느냐 하면 우리한테서 품격을 찾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를 좀 비판하거나 학대하거나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품격이라는 말은 바로 12편 6절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7번 단련한 은, 그 모양과 그 가치, 그 순도를 좀 이야기하자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7번이라는 말은 딱 7번 재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7번 해가지고 나왔다가 아니라 완전하게, 7이라는 숫자 아시잖아요. 완전하게 정련이 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떨 것 같습니까? 야, 정말 품이 있겠죠. 품격 있겠죠. 요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은 신앙의 품격에 대한 전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편에 우리가 신앙의 지조를 지키자라는 타이틀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시편 11편의 신앙의 지조를요. 의인들은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우리가 얻은 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반응하여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면, 신앙의 지조를 지킨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를 악물고 무엇인가를 참아내거나 이겨내는 개념이 아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의롭게 하신 그분인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는 거죠? 피신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죠. 쫓아가는 거죠. 그분에게 죽겠다라고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무서워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께로 의뢰하며 신뢰하며 쫓아가며 달려가는 것, 그 모습이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그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아니요, 우리의 인생은 기본적으로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로 쫓아 달려가는,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의뢰하며 신뢰하며 살려주세요라고 쫓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지조다라고 어제 말씀 나눈 바 그걸 좀 다시 인용을 하면 우리 아이들 예를 제가 들어드렸어요. 우리 아이들,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참 지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말 안 들을 때 보면 정말 지조 있어요. 그죠? 어쨌든 아주 고집스러운 거 보면 지조가 있는데 그걸 지조 있다라고 보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경험하셨잖아요. 어렵고 힘들면 뭔가 큰일이 턱 터지면 이놈들 지들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엄마, 아빠 하면서 쫓아온다는 거죠. 절대 다른 아버지, 다른 아빠한테, 다른 엄마한테 가지 않고 지 엄마, 지 아빠한테 오더라는 거죠. 요게 지조라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 어떤 좋은 말이나 아름다운 단어를 써서 표현하는 게 그게 지조인 거예요. 그놈들 지조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조가 있는지 커서도 엄마 아빠 하면서 쫓아다니잖아요. 요새도 계속해서. 여러분 그게 바로 지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신앙의 지조에 의해서 신앙의 품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시편 12편이 기록되어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어떤 상황이냐? 악인들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 나를 공격을 하는데, 이건 일반적인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여전히 살아남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악한 말, 요 정도로 그냥 대충 넘어갈 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 알다가도 모를 지명 기억나십니까? 그일라라는 지명, 시글락 이런 동네들 기억나시잖아요. 근데 바로 요거 시편 12편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 사무엘상 23장부터 넓게는 26장까지 보시면 그 그일라 사람이라든지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 10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죠? 그 두 동네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하면 그리고 그 두 동네 말고요. 다윗이 피신해 가는 동네마다 무슨 일이 있었죠?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한테 도움을 받았으면서 다윗한테 도움을 받고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어려울 때 문제를 해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그놈 인간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다는 걸 알고는 배신을 해요. 그리고 고발을 해버려요. 고소를 해버리고 가가지고 일러요. 다윗이 여기로 숨어 들어왔다. 내지는 다윗이 여기 있는 걸 모르느냐? 다윗이 여기로 왔습니다. 이렇게 사울한테 잘 보여서 자기네가 결국 나중까지 뭘 도모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안전한 걸 도모하겠죠. 자기네가 안전하기 위해서 어떤 말들을 내뱉는 거죠? 배신하는 말, 고소의 말, 고발의 말을 내뱉습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몇 군데 계속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서 생생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 참 자기네 안전을 위해서 자기네 말로써 고발, 고소 그래서 지금 다윗을 고소, 고발, 깎아내리고 위험에 처하게 만드는 말들을 통해서 자기네는 안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게 그들의 속성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무엘상 23장 7절 같은 경우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그건 뭐 그냥 안내를 했다는 게 아니라 갖다 일렀다는 거죠. 고발했다는 거죠. 이 다윗 주위에 맨 이런 인간들 천지였었어요. 그냥 나쁜 말만 하고 침이나 뱉고 가면은 몰라요. 그거 그때뿐이니까.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누군가의 대적자와 세력가에게 이야기를 해서 다윗을 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심지어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또 얘기하죠.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안전한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그걸 또 누군가에 또 얘기를 사울에게 또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랬더라 저랬더라. 맨 주변에 다 이런 상황이에요. 23장 사무엘상 23장 15절 19절에도 또 얘기가 있죠.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던 이번에는 10이라는 광야의 수풀에 들어갔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수풀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또 일러요. 갔다가 이거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이 다윗이 갈 데가 없어요. 숨을 데가 없어요. 뭐 기왕에 찾아본 김에 나와 있는 것 한 두 군데만 더 확인시켜 드릴게요. 사무엘상 24장 1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또 일러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눈들이 많은지 어쨌든 뭐 확인했든지 살폈든지 또 가서 또 이릅니다. 26장 1절에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거 마치 돈 받고 고용된 것 같아요. 다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12편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럼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야 안전한지 도무지가 안전한 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12편에 12편 5절에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쓰고 계셔요. 어떤 단어죠?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 이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어디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게 안전지대 얘기를 들으면 누가 제일 마음 가운데 확 쏠리느냐 하면 지금 안전지대가 없이 계속
그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는 다윗에게 안전지대는 제일 듣고 싶은 이야기이고 너무 마음이 끌리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많이 있어요. 비록 누추하긴 하지만 그나마 우리의 집이요, 좋은 역할을 해주는 건 그렇게 힘들 때 그 집에 들어가 잠깐이라도 좀 쉴 수 있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참 좋은 의미인데, 우리는 단순한 그런 가정의 안식처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참 안전지대를 추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에게는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참 힘들지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의인들에게,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그들에게 신앙의 품격까지도 지킬 수 있도록 제공을 하신다는 거예요. 뭐죠? 안전지대를 제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12편에 보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세 가지 말. 시편 12편에만. 첫 번째, 악인들의 말이 나오죠. 거짓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하는 말, 자랑하는 말, 교만한 말, 패역한 말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5절에 나와 있지만 의인들의 탄식하는 말이 나와요.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건 불평불만이 아니고요, 정말 죽겠는 마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뭘 제공하겠다는 거죠? 안전지대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다윗과 같이 가두 고발, 가두 고소, 가두 누군가는 계속해서 뒤에서 일러 바쳐가지고선 그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찾으시는 교회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안전지대를 제공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안전지대가 뭐 공간 내지는 어떤 처소 이런 개념들로 공간적인 것만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안전지대라는 의미가 뭘까? 그렇게 안전지대를 언급하시고요, 내가 그 안전한 지대에 두겠다라고 하시고는 시편의 6절, 7절, 8절에 바로 그 안전한 지대가 어딘지를 좀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으로 내가 안내할 거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시편 12편 6절, 7절, 8절에는 이 안전한 지대에 둘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다윗이 그 안전한 지대라는 거는 이거로군요를 깨달은 말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무언가가 안전지대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6절에 제가 그래서 품격에 대한 얘기를 드렸죠. 여러분, 남의 고소 고발에 쫓겨다니고 얼마나 모양새 빠질까요? 그죠? 주랭랑 쳐야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 거 아닙니까? 뭘 고르뇨? 더 힘들 거예요. 누덕누덕해진 옷들과의 꾀죄죄한 그 장면과 표정으로서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다 헬쓱해진 그런 모습으로 도망다니는 그 사람의 품격을 어떻게 따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내가 품격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고, 그 안전한 지대로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말씀을 탁 듣고는 다윗이 안전지대라는 게 바로 이거였군요 라는 걸 깨닫고 정리한 게 6절, 7절, 8절이에요. 여러분, 안전지대가 뭐냐 봤더니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안전지대는 어딘가 가서 거기서 머물렀을 때의 안전한 개념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도 우리가 200장을 찬양했지만 생명, 샘, 생수와 같은 것,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양식이요, 생명수요, 약속이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동네는 광야거든요. 그런데 광야에 양식이 있고 물이 있고 그늘이 있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곳이 어디냐 봤더니만 광야 사막에서는요, 바로 오아시스예요. 거길로 가면 거기 양식이 있고 피할 그늘이 있고 생명의 수가 있어요. 생명수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느닷없이 내가 안전지대에 둘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것을 깨닫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그 안전지대는 우리가 도망갈 어느 장소, 지금 잘 보세요. 헤브론, 죄송합니다. 헤브론이 아니죠. 그일라라든지 십이라든지 아니면 그 광야라든지 엔게디라든지 이런 곳이 다 도망 다녀봐야 안전지대가 아니었지요.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그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어제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얘기했지만 마지막 때에 제일 안전한 게 뭐냐면, 제일 안전한 곳이라는 게 없어요. 제일 안전한 건 뭐냐면 이거 끼고 뛰어다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이게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안전지대요, 안전장치로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안전한 보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단련한 은과 같이 얼마나 정련되고 얼마나 깨끗한 데다가 얼마나 가치 있어 보이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맞아요, 그 단련한 은과 같이 품격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신해 가야 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로 피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경험한 바예요. 참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가 뭐 하는가 봤더니만요, 그걸 탓하는 거나 그걸 책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이에요. 정말 어렵고 곤고하고 정말 고민되면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른 자세로 돌아와요. 그전에는 나쁜 자세였다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죠. 품격을 갖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품격 있는 삶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지조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안전지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여기가 안전지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기 말씀이 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안전한 그 품격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나를 점검하며 돌아보며 하나님의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인 거지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한 은과 같다라는 것이죠. 7절에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그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있죠. 바로 그 약속처럼 영원까지 어떻게 보존하신다고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존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지대요, 안전장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하게 보장이 됩니다. 편안하게라는 말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안전하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켜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그렇게 마무리해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지금 세상이죠? 바로 그때였죠?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듭니다. 뭐라고요?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막 소리를 지를 때 이 사람은요, 어디로 피신 갔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전지대요, 안전장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여러분, 품격까지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 품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안전지대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안전지대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품격이요, 바로 그 안전지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악인들이 우글우글하며 배신과 고발과 고소 때문에 어디를 가도 안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유일한 안전지대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하고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으니 그 품격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안전지대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품격을 지켜가는 다윗과 같은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